아멘, 아멘, 아멘. 10억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느 때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복권이 잘 된다고 하는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억이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최우석 전 중앙일보 주필이 자녀에게 10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남기면서 그분은 평생 월급장이로 살아면서 평생 모은 돈인데 자녀들에게 부탁한 것이 힘든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이 10억이라는 돈을 유산받고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동안 이 아버지는 입에서 입버릇처럼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야 된다. 늘 그냥 앉으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늘 그냥. 여러분 앉으면 무슨 얘기 하세요? 아이고 야야 너는 어떻게 사노? 너는 밥은 먹었나? 너는 어떻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앉으면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죽을 때 무슨 뭐 대단한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떤지. 근데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때 아니면 너무 상처받았을 때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 등등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예요? 다른 거 말고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몰랐겠어요? 그 말 못 들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없는 땅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버릇처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 옆에서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라. 왜? 너희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되는 곳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 어려운 곳이다. 조심해라. 그런 것들이 너의 마음에 쉽게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너의 삶에 쉽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회만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호수아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목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주셨는데 이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처음에 땅에 하나도 없을 때는요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요. 근데 내가 이제 하루 세 끼 먹어요. 이제는 빚도 이제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생활하는데 염려 없어요. 그러면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기 확대를 하는 금송아지 섬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축소하는 건 정말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질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에야 뭐 당연히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정복을 다 해놓고는 뭐예요? 이때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예전만큼의 그 은혜도 없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명기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찢어라. 너의 마음을 날마다 찢어라. 안 그러면 뭐예요? 목에 기부스 한다. 너. 목이 곧아진다. 그게 사랑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거 말고 뭐 그냥 피부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겉으로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 그러지 말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찢겨져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 마음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찢어서 버려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뭐 이것저것 붙잡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언약적 사랑이 뭐냐면 관계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다 그러면 아 좋은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거야. 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해요라는 것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 진짜 이런 헌신과 이런 자리를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다른 것에 어떤 것도 충성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충성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라 부르신 거예요. 그 믿는 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믿지 않음의 영역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의 영역을 나아갈 때 절대 그것에 충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 세상 영역, 상처 영역 그런 데 충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 어둠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 세상 가치관에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뭐예요? 그 땅에 있으면서 풍성해지니까 자꾸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자꾸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이방 신이 들어오고 이방 신이 들어오니까 이방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에서 등 돌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찢는 할례가 필요한 동시에 충성은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충성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병에다 충성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한 친구가 보니까 정말 이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소아마비가 심하면 목발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밝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밝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그 소아마비가 있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가까이 친구로 만들어 하고 싶을 만큼 애가 그렇게 정말 활달하고 긍정적인 거예요. 전 친구 사이가 된 신체가 멀쩡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야, 너는 다리가 그렇게 좀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아마비가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리는 소아마비인데 내 마음은 소아마비 아니야. 병이 내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어. 여러분 그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이요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도록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몸이 팔이 크게 병들 수 있죠. 근데 뭐야 마음에 들어와서 그거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 바뀌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게 뭐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매달리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땜질을 하라는 거예요. 세부치를 붙이는 땜질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납땜한다 그러죠. 절대 사람 입으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 뭐라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도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젠 달라져야 돼요. 이젠 달라져야 돼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타일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타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세워져서 오늘 그 자리가 이 한날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